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면서 1월 7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주제 설교 2달을 끝내고 시편 23편 그 기나긴 그러면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을 지나 이제 야베스의 기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8번째 이제 이 제목으로는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52주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우리 그동안 52주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큰 박수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주변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이웃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계시죠? 이분들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예배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날들을 2글자로 요약하면요, 성공과 실패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을 맛보면서 아, 그렇지, 이만하면 살만하지,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이고, 나 또 망했네, 나 또 끝났네, 실패를 경험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어떨 때는 성공만 오고 어떨 때는 실패만 오는 게 아니라 실패 하다가 또 성공 하다가 다시 실패, 성공인 줄 알았는데 실패, 실패인 줄 알았는데 성공,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왜 별거 아닌가, 왜 우리 인생이 정말 한 번 살다가 가는 연약한 인생인가 돌아보면 바로 이 실패와 성공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실패 때문에 좌절합니다.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실패는 쓰나미처럼 오고요, 파도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막아놓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좌절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이 절망을 우리 인간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공은 좀 낫습니까? 성공하면요, 우리는 우쭐해져서 야, 거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야, 니들은 이런 거 모르지, 아마 사람들이 이런 거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절망에 빠져서 그 덫에 걸린 사람보다 교만의 덫에 빠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됐고 떠나야 했고 망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2가지인데 성공과 실패인데 성공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고요, 실패는 절망하게 만들어 망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지 않아야 됩니까?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사람은 운명적으로 성공 또는 실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해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교만과 절망 가운데 성공과 실패 가운데 파도를 타며 살았던 우리에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제3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예요.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야베스는 바로 우리가 성공에 절망하지 않고, 실패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교만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의 본문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베스가 과연 누군가? 사람들은요, 실은 역대상 4장 9절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건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이 다음 절을 너무 잘 알아요.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고요, 노래로 부르고요, 막 집에 써붙여 놓고요. 왜?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굉장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에만 사람들은 집착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먼저 그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지금 무려 7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획득했죠. 뭐냐면 그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죠.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인 고아와 과부, 그 계층이었다. 그렇고 또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도 이름을 몰라요. 게다가 이름을 야베스, 고통, 고난, 고생이라고 했다. 왜 그러냐면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낳으면서도 어머니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자신도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아마도 그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더 파고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는 겐 종족이라는 거죠.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죠. 그는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유대인들의 묻어들어온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단일 민족으로 사장으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 아마 이방인인 겐 종족은 한 달이 건너였던 거죠.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개인 종족 레갑 족속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자기 땅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땅에 살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역대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야베스만,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무드셀러도 아니고 야베스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간 기도까지도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야베스야말로 우리처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일종의 성공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실패로 절망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고 성공으로 교만했으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이 다음 10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성공한 삶을 넘어서는, 또한 실패한 좌절을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적습니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왜? 그가 자기의 땅을 서기관들에게 내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적으셨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름했고 이름은 고생이었고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수고로이 낳았던 고생을 안고 살았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자꾸만 한 부분을 확대합니다. 어떤 부분은 내 요만한 장점을 자꾸 확대하고 포장해서 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의 얼마 안 되는 고난을 부풀려서 그게 마치 내 모든 것인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며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제대로 보려면요, 뭘 봐야 돼요? 거울 보면 안 돼요. 거울 보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TV 볼 때 멋있는 스포츠카 타고 웽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차를 타야 되는데, 멋진 수트를 입고 술잔을 쨍 하는 모습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다릅니까? 예, TV를 보세요. 송혜교 사는 거랑 보세요. 송혜교는요, 일하러 나오면 박보검이고요, 집에 가면 송중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린 부러워요. 게다가 몸은 또 44 사이즈야. 야, 그러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건 약이 올라도 이렇게 약이 오를 수 없죠. 그러고 나서 내 거울을 보면 아이고 이건 누구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 봐서 나를 몰라요. 남들을 보면,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보면 위축되고 죽을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보면 거봐 내가 잘났지? 이러고 또 교만하게 되고, 왔다 갔다 또 절망과 교만 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려면 거울 앞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는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귀중한 자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말하면 우리는 미스 코리아를 떠올립니다. 뭔가 보기에 좋은 사람, 외양이 예쁜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아름답다고 하는 말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5세기 우리의 고어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나를 지칭하는 말, 아름이란 말이 있어요. 아름.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답다라는 말이에요. 나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뭘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를 아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나다운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는 아름은 알면 뜻한다고 합니다. 암.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아는이답다, 지식,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알미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 즉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한번 우리 엮어볼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답게 충분한 나에 대한 알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나에 대한 알미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인생을 알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추하고 나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너무 괴롭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를 알면 내가 과연 그게 나한테 유익할까? 나를 알면 내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건요, 신비로운 것은요, 나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일수록 세상과 싸울 힘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날 도우셔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내 삶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름답다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소설가 박상룡 선생님. 이분은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표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 앓다는 말은 뭐죠? 앓다, 아프다는 거죠. 앓고 있다, 그 사람 앓고 있어, 아프다는 거잖아요. 아픈 상태가 아름인데요, 이 아름다움이란 뭐냐? 몸이 앓고 있다는 말은 병원균과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병과 싸운다는 말이에요.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 몸에 힘을 다해서 그 아픔과 시련과 싸우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예쁘다, 뭐 보기 좋다, 꾸몄다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땀투성이일 수도 있고요, 피투성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이 범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말 수 없지, 포기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내가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내 믿음을 놓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요, 아픔 가운데 있고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복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도 그것과 함께 그것 안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참 놀라운 분이세요. 고아로 태어난 사람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만들어냅니까? 돈 주고 사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고아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주셔서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불안 환경 가운데 자라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힘도 주시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의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모데카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모데카이 피터 센테니얼 브라운,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뒤졌는지 몰라요, 이름을 지을 때. 왜냐하면 모데카이라는 이름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구약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에스더를, 별처럼 빛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믿음으로 길렀던 그 삼촌 모르드게 이름을 가져왔어요. 게다가 뒤는 피터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구약의 모르드게, 신약의 베드로. 그래서 이름을 절대로 너는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브라운 가문에서 제일 믿음 있는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은요 사고를 당했어요. 7살 때 아빠를 따라서 농가에 갔다가 그 농가에서 그는 농기구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중지는 부러져 버렸어요. 골절돼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수를 하면서요 그것도 전설적인 투수를 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공을 던져요? 검지가 없는데요, 중지는 휘어져 버렸는데요, 어떻게 공을 던졌을까요? 그는 너는 야구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좌절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리고는 또 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Three Fingers Brown이에요. 모데카이 피터 Three Fingers Brown. 왜? 3개의 손가락으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검지가 없고 중지가 없는데 3개 가지고 공을 던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공을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왜? 이 커브는요 그냥 5개로 던지는 커브와는 다른 거예요. 5개로 던지면 뻔하거든요, 궤적이. 근데 이건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수들이 1명, 2명, 야 저거 못 치겠다, 저거 못 치겠다. 그래서요 그는 시카고 컵스 시절에 9년 동안 무려 186승을 거뒀고 그는 평균 자책점이 1점대 1.75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1.75면요 거의 선동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년 동안 그가 활동했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무려 200승을 넘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기록했고 그는 그 당시에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뒤로 몸을 제꼈다가 던지는 이 모습은 많은 선수에게 웃음을 샀지만 결국은요 모든 선수들이 따라하는 와인드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라 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발전을 했다고 그는 말년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손가락이 2개나 없는 투수. 그러나 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난 모르드게니까. 나는 베드로니까. 여기서 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데카이 피터 브라운은 이름 그대로 모르드게 베드로 브라운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후의 선수들에게 그는 모범이 되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것이죠. 손가락이 없어도 던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는 위대한 이름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우리보다 정말 불우했어요. 우리보다 정말 불행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름이 고생인 사람이 있어요? 박고생 씨 계십니까? 김고난 씨는요? 홍고충 씨는요?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우린 이렇게 멀쩡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야베스는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매일매일 차별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는 성공 가운데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바로 그 사랑,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 이사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이상을 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옵소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모든 열방의 멸망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고난이었어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즉 평안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그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 더 나다워지는 것, 더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과정이 진정한 평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이제 너의 죄는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앞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큰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셨습니까? 왜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이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건지시고, 이미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실 것입니다.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올해 마지막 성찬식입니다. 이 마지막 성찬을 받는 이 자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산다.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 나눠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약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의 위로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귀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성공에 교만했던 나를, 조그만 실패에 좌절했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리하여 믿음의 새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교만과 절망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매번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영광의 날들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떠한 실패에도 저희들 절망하지 않았고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기능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그 선한 능력으로 믿음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저희들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모든 교만과 모든 절망 사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지난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성공과 실패가 저희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장으로 불러주셨고 변함없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난 모든 시간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여건, 하나님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총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왜 이런 환경 속에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지으셨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가오는 2019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새해에도 성공에 교만치 않고 실패에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